이어령 씨의 신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로 죽음을 생각을 한데요. 메멘토 모리는 제 일생의 좌우명이 된 말입니다. 저는 이미 6살 때 토박이 말처럼 이 말을 몸 전체로 느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때의 그 느낌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사실을 알고 시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감촉은 감출 수가 없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훗날에야 알았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이 이어령 씨는 마지막에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죽음과 삶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참 대단하죠. 저처럼 멀쩡할 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0대 중반이나 90쯤 되신 노인네 앞에서 죽음을 말해보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죽음과 삶의 신비를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분은 대단한 내공을 가진 철학자다. 자기 죽음 앞에서 죽음의 신비를 말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죽음 앞에서 그 신비를 이야기하기보다 죽음 앞에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죽음을 생각하면은 겸손해집니다. 인생이 진지해집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부활을 생각하면 겸손을 넘어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진지한 인생에 답을 얻습니다. 진지한 인생은 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진지한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즉 소망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여러분, 첫 열매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계속될 것을 말하자면 그 소망의 신호탄을 쏜 것과 같은 거다.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줄줄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이요, 확증으로서 주님이 부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해마다 돌아오는 그 부활주일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신자들 세계에서의 시각이 둘로 나눠집니다. 물론 신자들 세계라고는 했지만 대부분 신학자나 목회자들인 거죠. 그 첫 번째는 이거 전통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성, 사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는, 소위 시체도난설, 집단환상설, 가사설, 유령설, 별의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반박하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성도인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부활이에요. 문제는 부활의 역사성을 말을 할 때 현재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 해도 지금 여기서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뭔가 이거로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부활에 대한 시각은, 이건 이제 자유주의적 시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보다는 현재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가 더 우세하겠죠. 마치 신화를 우리가 볼 때 단군 신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 단군 신화의 현재적 의미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혈통이 하나다 하는 이 민족성,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부활도 똑같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은 인간이 증명할 길이 없으니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태도인 거죠. 증명할 길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됐지만 그러나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상징적으로 살아계시다, 이게 부활이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후대의 교회 필요에 의해서 만든 상상이요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권력에 항거를 하고, 신자들이 그 부활을 본받아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의를 행해야 된다, 이걸 실존적이라고 해요. 실존적인 의미에 집중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류애나 사회 윤리로 연결을 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존재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화창한 날, 이 봄날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참 청승스러운 거죠. 이거 뭐로 해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만 갖고는 아닌 겁니다. 십자가만 갖고는 그건 패배일 뿐인 겁니다. 부활이 있으니 십자가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두 번째 견해가 강조하는 그 부활의 의미, 그거를 이 역사적 부활에다가 이 의미도 보태야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부활 신앙은 역사적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부활은 소망이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 말하자면 선취다, 그 말이죠. 선취,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도 그 가난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삶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봐야 하는데요. 부활 때문에 이게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지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13절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살렸다. 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우셨다. 이 지우셨다는 것은 씻어 없앴다, 말소했다, 삭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 아래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가 옳다고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무엇에도, 죄와 율법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어떤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종이 아닙니다. 종처럼 살 이유가 이제 사라져버렸다. 이게 부활로 우리가 받은 축복,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하여 버렸다라는 말은 지웠다는 말하고 유사하지만 달라요, 원어가. 그게 뭐냐면 죄의 목록이 적힌 증서가 있는데 이거를 움켜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손을 비틀어서 뺏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손이냐 이런 말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 죄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제하여 버렸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첫째는 내 마음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할 때 아멘 했지만 내 마음에는 잔뿌리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죄책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런 내 손을 비틀어서 뺏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사탄은 죄의 증서를 아직도 들고 나를 향하여서 이거 봐라, 이게 네가 지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의 목록이 여기 있다, 너는 사망에 처해야 한다라고 참소한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역할이 참소라는 말을 하는데 그 참소가 그거예요. 이 사탄이 어디서 참소하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는 내 마음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이거 또 해야 돼. 사탄의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이것을 비틀어 빼서 제거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죄책이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이 못 박았다라는 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채무증서, 빚증서죠. 채무증서를 공개적으로 마을 어디 성문 있는 쪽에다가 못 박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언제 그러느냐면 이 사람의 채무를 다 갚았거나 아니면 면제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빚쟁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만백성에게 선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이제는 갚을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심으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다 갚았다, 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갚아야 할 죄값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세 번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력화하여 밝히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개선장군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사탄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어떤 구경거리? 그리스도의 승리의 포로로.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앞서가면 포로들이 이렇게 줄로 묶여가지고 뒤에 줄줄줄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그게 개선 행진이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사탄이 갖고 있었던 내 죄의 목록을 지우고 빼앗고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 무기를 뺏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무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안 통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고 죽음이 안 통하는 자. 그래서 부활의 행진에 저들은 포로였다. 예수의 승리를 증명하는. 우리를 죽였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역사했다, 귀신이 장난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부활을 믿으시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리석게 귀시 사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예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허용과 잘못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아야 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세상과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의 힘이죠.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소망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감사와 소망으로 새로운 이 라이프 시스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새로운 삶의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를 믿는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러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왜? 그 외의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승리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압력과 도전을 이기고 당당하고 진지하고 아름답고 확실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그게 정말 진정한 진지한 예배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소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소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장차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잠시 잠자는 자가 되었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육체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을 지금 다른 사람과 나누셔야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11절은 이래요. 여자들이 갈 때, 즉 순종했다 하는 이야기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10절 11절 말씀 이전에 8절을 보면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그들은 안 갈 수 없는,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뒷북치듯이 가라 그러신 거야. 근데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걸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잠잠할 수 없는 거죠. 디티 나이프, 이름이 참 괴상해요. 디티 나이프. 이분이 전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전도란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 빵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다. 이 빵을 예수님 생명, 구원으로 바꿔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생수가 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고 목마른 이웃에게 가서 여기 생수가 있어, 여기 샘물이 있어 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마음에 감옥이 있고 인생길이 칙칙하고 처참한 절망 속에 사는 이웃에게 용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죄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아직 용서 못 받은 다른 죄인에게 찾아가서 여기 용서가 있다고, 여기 죄사함이 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다.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히틀러가 지배하던 시절에 나치에게 저항을 했던 사람이 보네퍼 말고도 목사들 중에 여러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니멜러라는 독일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발발 전까지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 목사였대요. 유명한. 근데 붙잡혔어. 감옥에 들어간 뒤에 입을 꼭 닫았답니다. 감옥에서는 절대 전도를 안 했대요. 왜? 이놈의 히틀러 무리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을 꼭, 자기가 입 열면 전도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꿈 이야기를 하지만 이 꿈 이야기하면서 진짜 조심스러워서 갈등을 했어요. 목사가 꿈 이야기하니까 또 그때부터 여기저기 꿈 이야기하는 교인이 생길까 봐. 그러지 마십시오. 이 꿈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전도 목사였으니까. 꿈속에서 히틀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히틀러가 이랬어요. 저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 마틴 니멜러 목사가 목사를 몇 시간 잡아놓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니멜러가 너에게 말하지 않더냐? 나를 전하지 않더냐? 그러더래요. 꿈을 거기까지 꾸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꿈 깨버렸어. 그리고는 니멜러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구나. 저가 나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지만 이 사람도 용서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내가 바라보지를 못했구나. 그리고는 히틀러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날부터 전도를 결심하고 자기를 감시하던 나치 간수들에게 정신없이 예수를 전했대요.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수많은 나치 간부들이 니멜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적어도 그 감방 안에서. 사도 바울 같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뭘? 내 속에 있는 것을. 돈을 나누라 이것이 아니라, 돈도 물론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죠. 베풀고 섬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을 나누고 시간, 재능, 지식, 지혜, 물질, 그리고 건강, 내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부활 소망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없는 현실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소망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형식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이며 소망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2000년 전 1세기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면 오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